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가다 보면은 다른 것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은 막연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그걸 넘어서 완전한 천국의 세계, 이건 여러분이 참 막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모든 이들에게 흔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저는 추기적, 유기적 영감서를 배웠어요. 완전 추기적 영감서를 배웠어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어찌 보면 인생의 삶의 설명서와 같은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제품은요,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설명서가 없을 것 같대요. 여러분, 목사, 장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설명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품 설명서, 인간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고 어찌 보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7 대접을 가지고 인납할 대접을,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말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지옥이 분명한 것처럼 천국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이 짤막한 제한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이해하지가 않는.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건 막연한 얘기예요. 죽어봐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지 뭐. 이래가면서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과 막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막연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에 도달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천국을 가지?
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내 언어를, 내 어떤 삶의 모든 걸 포즈를 맞춰보면 너무나 아니야. 나는 너무나 아니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덮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 말씀만 없었으면, 마치 주일성수 못하는 사람에게 주일성수하라고 얘기하면 듣고 싶지 않아. 11조가 분명히 있는데 11조 생활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듣고 싶지 않아. 요것만 뺐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를 못하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를 하면, 얘기하면 또 그거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더군다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기 60이 넘으신 분들,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진지하게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매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하러 고민합니까? 고민해봐야, 근심 걱정해봐야 내가 그 이치에 이르지 못하니까. 오늘 제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인가를 얘기하면 다 이게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사람은 뭐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면 듣지 않아요. 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전하냔 말이에요. 나도 이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설교거리가 없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길을 다가 닫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자기 스위스 귀에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그거를 쫓으려고 그러지. 뭐 힘들게 예수 믿어요? 편하게 예수 믿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다는 말이야.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가지? 이 막연함과 두려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 고민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될 때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들을 그렇게 그 천국 지옥에 대한 존재 여부를 가지고 고민하고 할 때에 걱정 근심은 있지만, 그 걱정 근심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런 사람은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됐을까? 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하는가 하면서 고민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과 같은 것이 생깁니다.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잠시 근심하게 한 것, 근심 걱정하게 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편지를 띄우고 나서 그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띄우고 그냥 띄워놓으세요.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그 서신을 받고 근신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의 약속이 뭐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말이요. 이 말을 마치면서 7장 1절에 다를 때 저 성경을 띄워주기도 하던데, 그거 안 되나 보죠? 제가 띄워준 거 말고도 다른 거 하면 탁탁 뜨던데, 오후 예배 때든. 그래서 이 1절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계신 곳을 가는 게 천국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이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권사님 신앙생활 좀 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고 나서 제가 후회해. 아유, 내가 하지 말 걸 잘못했나 봐. 괜히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살든 간에 그냥 넘어갈 걸. 그런데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후회는 했으나, 편지를 띄우고 바로 나서 근심은 했으나 지금은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세상이 좋은 사람은요, 아무리 여기다 떡을 갖다 놔도 안 와요. 참 신기해요. 성경 찬송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신통한데 다른 게 없어요. 참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이야기라고 딱 이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7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지키라 이 말이야. 이런 메시지를 딱 전할 때 그것을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후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후회는 아니야. 전 여기서 오늘도 제가 왜 이 천국 설교를 해야 될까? 그만해야지.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다시 오늘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것이 7장 그 9절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잠시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나는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함으로 어디에? 회개함에 도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근데 탁 던지는 말이,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들을 때 기분 나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저도 내가 이건 괜히 얘기했나? 근데 지나고 나서 아니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거야. 그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게 이른다 이 말이야.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영적 근심과 걱정.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있고, 이 세상적인 근심 걱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지,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근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적인 근심 걱정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 근심이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살까? 이런 잡상을 버리셔야 돼요. 잡념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들풀도 먹이거늘 너를 어찌하여 매일 먹고 마시고 얼마를 더 쌓아나오려고 그래? 얼마를 더 많이 벌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주님 앞에 가실 수 있어요. 얼마를 더 모으실래요? 이런 세상적인 근심 걱정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요. 근데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이것은 영적 근심입니다. 이 영적인 근심 걱정을 여러분이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 주변에는 지금 같은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 목사가 돼서 목회를 앞으로 하려 나가는데 난 정말이에요, 이 목회 겁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 환난 가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 수 있을까? 밤엔처럼 낮에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영적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요. 여기 뭐라고 말하죠? 10절에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근심은 근심이 돼. 뭘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근심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 그거야 그거. 왜 모든 걸 이루는데 왜 그걸 무너뜨릴까? 참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제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게 너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오늘 여러분 회개의 자복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이순재라는 분도 돌아가시죠. 변흥전이도 돌아갔죠. 그거 보면서도 도대체 나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할까? 근데 어제 또 그냥 오면서도 우리 식구한테 그래서 여보 우리 개척할 때 그렇게 했었잖아.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 주일이 끼니까 이제 내일 나가신대. 그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 말이요. 그냥 대책 없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죽는 게 사실이라면 너 죽을 준비 돼 있냐? 천국 갈 준비 돼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적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11절에서 엄청나게 나열을 해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해요? 얼마나 너를 간절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간절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으시냐고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점점 변증하게 하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대로 살아야 돼. 분하게 하며 내가 왜 육신적인 것에 졌을까? 영적인 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놓치고 여러분 예배 놓친 걸 분하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냥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무엇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여러분 계산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죠. 뭐 이후에 뭘 할까? 이게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오늘도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모습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여기에 근심 걱정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7장을 그 얘기해요. 6장에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 너희의 직분이 해방받지 않도록 은혜를 입어라, 은혜를 입어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번에 뭘 얘기해? 너희의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나서 7장으로 넘어온 거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저희들의 삶은 거룩한 몸을 창기에게 던져버리는, 너희 몸을 창기와 더불어 더럽힐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겉은 번드름한데 속이 완전히 그냥 이 세상적인 것들로 꽉 들어차 있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장 1절에서 뭐라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여러분, 배웠냐 못 배웠냐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성전에 들어갈 만한 위치가 됐냐.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샤워하고 그래야 그 깨끗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아멘,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가난함을 유지하려고, 애통함을 유지하려고, 화평케함을 유지하려고, 긍휼히 여김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몸부림의 근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로 명기하지 않아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의 연장이 천국이에요. 지금 현재 내 삶에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는 삶은 연속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 권사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김 권사님 뭐 원래 감정이 풍부하신 분은 아무 때나 그냥 눈물 흘리지만, 눈물 흘릴 때 보통 눈물을 어느 때 흘려요? 뭘 보든지, 그렇죠? 내가 뭔가 지나간 그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줬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그 희노애락을 듣고 지금 올려놓으세요. 네. 닦아줬다는 말씀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정집에 가서 친정엄마한테 친정딸이를 얘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래 알아, 나도 알아, 시집살이 힘들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어려웠지, 힘들었지, 알아, 이제는 없단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이들의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요? 장막에 거하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여서 어디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터전 위에 세워질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쓰잘데없이 여러분 하늘나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함께 계셔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곳,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상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희열이라면 천국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충만한 희열을 줄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쁨 얻으려고 뭐 그냥 있잖아요. 제가 이 썬마디 무릎 치료를 받으려고 그 신갈 오구리 정형외과를 올라가면은 거기 그냥 대낮부터 10시부터 어떤 남자고 여자가 이렇게 뭐예요? 그 사교춤인가? 그저 가렸으면 좋겠어. 그냥 뭔가 그 마음을 달래려고 남자가 무슨 가르치시는 건가 봐. 또 여자는 아니라 이렇게 춤을 추고 있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그게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걸 열어놓은 거야. 열어놓고선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려면 보여, 그게. 그럼 그러겠지 뭐. 그럼 뭐하러 보지 말지. 이게 참 눈으로 보이는 건 어떻게? 여러분, 그런 뭔가 막 시월 이런 걸 느끼려면 어떤 사람은 약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도 먹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약 먹을 필요도 없고 돈 낼 필요도 없고 무산에 품에 안길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삶 자체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기 위한 고난이에요. 자제, 통제,
갈 거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자제하는 거예요. 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같이 한번 합시다. 사모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